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결탁하여 행한 악에 대한 고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을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주로 묵상할 내용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 일어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친 후 여러 아내들을 두었는데 특별히 또 첩을 통해서도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 쪽 사람들이 사는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학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막내 아들인 요담이 도망하였고 어느 날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행한 악에 대해서 요담이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앞뒤에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이란 기드온을 가리킵니다.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책망하며 물었죠. 그들이 행한 것이 지금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고. 즉 그들을 7년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생명까지 바치며 또 싸운 기드온의 은혜를 잊고 오히려 그 집 아들들 69명을 학살하여 선을 악으로 갚은 일이 과연 바른 일인지 되물었던 것입니다. 요담의 질문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어떤 존재인가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목숨 바쳐 싸웠던 은인 중의 은인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일을 했던 것일까요? 사사기 9장 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들을 찾아와 말로 그들을 현혹했는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현혹했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과 그들과 같은 지역 출신인 아비멜렉 자기 시신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게 더 나으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왕이 되려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그 70명이 그들을 다스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세겜 사람들과 같은 지역, 같은 고향 사람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향 사람 만나면 참 반갑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악을 눈 감아주는 것은 악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말에 현혹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적극 지원했고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학살하는데도 한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이용한 것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 고향 사람이 왕이 되면 그들을 통해 자기들이 왕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이 욕심이 있으면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것이 악한 것이고 바르지 못한 것이 알면서도 그것과 협력하며 함께 악을 행하는 자가 될까요?
그것은 모두 자기 안에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안에 욕심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혹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 안에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자기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 안에 욕심을 회개하며 진실하고 의로운 삶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던 요담은 마지막 말을 저주의 말로 마쳤습니다. 그 저주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를 멸망시키는 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담이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는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로 만난 관계는 절대로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을 행하며 맺어진 자들의 관계는 서로를 멸망시키는 불이 될 뿐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3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에 저주를 선포하고 숨어지려던 요담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악을 행한 자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승승장구하며 평안하게 지내는데 피해를 입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숨어 지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을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땅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한 자들은 성공하고 높아지는데 또 피해 입은 자들만 고통 속에 거하는 그런 상황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며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불의와 악을 다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억울한 자의 피를 기억하시고 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를 갚아주셨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인 아합 왕과 이세벨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또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과 같이 속히 벨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 배신하며 대적하는 관계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피로 동맹을 맺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갚아주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악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욕심도 회개하며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저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